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죄와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죄와 씨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늘 하나님의 법에 배신을 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미 7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라.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도 동일하게 선언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삶에 이 죄성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탄식이 나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이 자리에 서나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힘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탄식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늘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에 25절에 7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육신의 상태를 바라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끝을 봐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너져요. 그렇지만 바로 이때가 누가 필요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의 생명,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은 이유를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법을 우리가 조명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아가고 있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때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행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 뭐라 할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육신의 법 안에서는 결국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오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강력해요. 맞죠? 오늘도 우리에게 죄는 끊임없이 두루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키우려고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이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 역사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사라고 인정하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처럼 내가 영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령이 거하신다. 자,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육신의 법이 있지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자 3절에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자, 율법은 내 마음속에 연약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로 율법은 나에게 뭘 드러낸다고요? 죄를 드러내, 죄를 밝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이 죄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자, 요구라는 것은 행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는 의무예요. 반드시 행해야 돼. 율법은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어. 이걸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채워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됐다 그래요. 믿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내 마음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은 육신의 법을 따를래, 성령의 법을 따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사랑의 문제, 부부가 있으면 내가 행해야지 말아야지 할 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예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문제가, 이런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성령의 법은 사랑의 문제예요. 이거는 육신의 법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틴 노이드 목사님이 말한 것을 이 팀 켈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를 잊게 되면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를 잊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 죄의 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의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되어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고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에 반작용할 수 있는 중복 증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확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있어. 그러나 영을 따르는 우리,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존재성이 달라져요. 뭐를 따른다고요? 영을 따라. 영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1절에 말한 것처럼, 2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라 그래요. 마인드는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은 행동이 되어지고 생각은 삶이 되어지고 생각은 안에 가치가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나를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약해요. 알죠? 엄마는 강해. 왜 그럴까요? 엄마라는 마인드 안에 그 사랑에 주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랄 때 이 생각이란 마인드가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야. 성령은 이미 내 안에서 믿는 자에게 내 안에 나타났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더라는 이 믿음, 같은 영을 따르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믿는 자의 도리로서 믿는 자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놀라운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자, 원수라는 원뜻을 보니까 원한, 증오, 적대감, 미움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생각을 가졌다,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의 육신의 법이 나를 다시 사망으로 몰아가요. 이거는 잊어버려서가 문제예요. 잊어버려서. 내 마음의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저는 7절을 성경을 깊이 보다가 요 근래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 법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라 있는 이 바울의 고백에 동일시 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었냐면은 알게 되었어요. 이 8절을 보면서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성령의 법에 붙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다시 이 마인드에 생각이 무너져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셨어. 이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자꾸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가치에 나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매일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오라 공고한 자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그때 감사리로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될 이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로잡히니까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8절에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여기 계셔. 오늘 이곳에 계셔. 근데 이곳이 어딜까요? 안 계셔라고 할 만한 곳에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할 만한 곳에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의 법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법으로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을만 하면 마음속에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데 보니까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멜로디가 주문주문해서 생각나서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여서 야 아무개야 그러지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령의 법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언제? 지금.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왜 그런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을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가 성령이셔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매일 삶 속에 부딪히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절망과 이 탄식 소리에 오늘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나 성령을 더 의지해. 성령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며 예배하며 성령으로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그래 맞아, 난 죽어.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1장 16절에 나타난 바 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졌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영이 누구 가운데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 육신에 거하지 아니고 어디에 거해요? 성령에 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얘야. 오늘도 여기 거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 깨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